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봐도 여러 가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어떤 지식을 좀 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이름을 지을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안치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다곤 신당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팔다리가 부러지고 완전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지역은 이제 이 독종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전남 암소 둘을 데려다가 이 새수레에 이제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 독종 형상의 금으로 만든 이제 이 독종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쥐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제물로 상자에 담아서 이제 이것을 보내자. 그래서 만일 이 벳세메스로 이 소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이 재앙은 법궤로 인한 것이요, 만일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소가 가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암소를 이제 가져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소가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 들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수레를 부숴서 이제 그곳에서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사사시대 성도들에게 그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 진리,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축복된 삶이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순종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보낼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로 이 법궤뿐 아니라 이 금독종 그리고 금쥐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시의 수대로 해서 이제 그 예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새 수레에 이 법궤와 제물을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암소는 전나는 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를 이제 집에다가 띄워두고 그리고 이 암소가 이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소 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암소가 새끼들을 두고 벳세메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동물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나는 소니까 정말 이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이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포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전나는 암소가 이 새끼를 띄워놓고 이 새끼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그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처럼, 바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자신의 것들을, 가장 가까운 것들을 포기할 때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마다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이 육신적인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이 희생되어지더라도 바로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사실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100살에 난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도 복을 받고 결국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다윗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바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내 자신의 정말 포기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초창기에 우리 1세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파송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자 선교지 가라고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환경이 뭐 다 갈만한 형편이 돼서 간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사할린에 갔다 왔지만 우리 천 목사님도 그 선교지 갈 때 당시에 아이들이 이 하이스쿨 다니는 그런 아이 때문에 참 이렇게 가정이 힘들었던 것을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 뭐 김태원 목사님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아이들이 하이스쿨 학생들 가장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을 두고 선교지에 가야 됐습니다.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그 아이들을 두고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고 정말 선교지마다 지금 큰 부흥을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승리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순종하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갈등과 방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끝까지 순종과 충성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암소는 순종해서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 이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이 직선 거리고 약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먼 거리죠. 당시로 보면은 이 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요, 산과 골짜기 길을 여러 갈래길로 갈라져 있는 그 길을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맡겨진 일을, 이 수레를 끌고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 왜 어려워요? 42.19km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번 완주하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한 3시간, 4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한 번도 안 뛰어봤지만은 왜 뛰는지를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걸 계속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품을 물고 뛰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 마라톤을 안 하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그냥 힘이 넘쳐나가지고 막 그렇게 선두그룹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탈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이 세상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마라톤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세상 돌아보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끝까지 다 마쳤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 끝까지 잘한다는 거, 우리가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것,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장례식을 참 집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들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강흥식 장로님, 윤민재 장로님, 이명환 장로님, 이 세 분 장로님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회 30년 이상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우리 교회 초창기에 뭐 구역장 할 때 이 개척교회 목사들 이상으로 그렇게들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도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도 뭐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참 한결같이 충성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 강장로님은 또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시고, 또 우리 윤 장로님은 또 평생 음악을 하시고, 우리 또 이 은혜 성가대 참 초창기부터 그렇게 끝까지 몸이 건강하실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명환 장로님 투병하면서도 그렇게 일부 성가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장로 성가단에도 서서 끝까지 이렇게 섬기시다가 참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가셨거든요. 누가 진짜 참 성공자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핍박으로, 시험으로 도중하차하도록, 이 신앙생활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계속 시험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나 삼손이나 가룟 유다나 이 사람들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 쾌락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중도 하차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결국 주신 사명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소가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그 엄청나게 먼 길을, 그 수레를 끌고서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야, 소 정말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 끌고 온 수레를 부숴서, 그리고 이 두 소를 다 몸이 찢겨지는, 그리고 제물로 죽어서 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대접도 받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뭔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섬길 때 때로는 정말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졌을 때, 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 가운데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그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이것은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상급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말 오랫동안 평생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그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뉴욕 항에 도착하게 될 때 군악대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알고 보니 자기가 탄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 여행을 하고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좀 불편한 가운데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이렇게
수고하면서 정말 육신의 질병까지 얻을 만큼 이 고생하고 왔는데, 아니 저 대통령은 사냥하고 왔는데 저렇게 엄청난 대환영을 받는데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참 불편한 가운데 오게 됐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아니했잖아. 응?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본다면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제가 다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참으로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충성하는 성도는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소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닭은 알 하나 낳고 꼬꼬대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꼬꼬대, 알 하나에 10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 낳고 그렇게 수고했다고 꼬꼬대 소는 한 마리에 1,000불 정도 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고 주인한테 일하러 갑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닭 같은 신앙이냐, 소 같은 신앙이냐.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그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대가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